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아들의 탄생을 기뻐할 터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울라가 생겨났구나. 장애물이 생겨났구나. 라훌라. 그 이름의 뜻은 장애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장애물이라고 부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궁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들과 아내를 두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훗날 부처님이 되는 시다르타 왕자였고 그 아이는 라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7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 7살 라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주세요. 왕자의 유산이라면 당연히 왕위와 보물, 그리고 왕국의 모든 것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라훌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을 포기하고 대신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수행의 길을 선택한 소년. 그 소년이 어떻게 밀행 제일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정진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맺었을까요? 오늘 그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한낮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왕궁의 화려한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궁궐 곳곳에서는 오늘을 기다려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7년 만에 부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 한쪽에서 한 소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훌라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그에게 오늘 만날 분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왔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 야쇼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라훌라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쇼다라 왕비는 아들을 부르며 이상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날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가서 내 유산을 달라고 하거라. 어린 라훌라는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면서 동시에 원망이기도 했고 기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라훌라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고요하게 앉아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처음 보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라훌라는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제 유산을 주세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자의 유산이라면 당연히 왕위와 재물, 그리고 왕국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부처님께 고정된 채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라훌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함께 진리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라훌라야.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유산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불멸의 법을 주리라. 그 순간 라훌라는 자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왕국의 유산 대신 법의 유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라훌라가 왕위를 포기하고 출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도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안이 그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 사리부를 부르셨습니다. 사리부라, 라울라를 출가시키거라. 이 아이는 나의 혈육이기 전에 진리를 따를 구도자가 될 것이다. 사리불 존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라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라훌라는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한 분이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바로 라훌라의 할아버지인 정반왕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출가를 했는데 이제 손자마저 출가를 한다니. 정반왕은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부모의 허락 없이는 미성년자가 출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처님은 정반왕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라훌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 최초의 사미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 출가 규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존재였습니다. 라훌라의 출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그에게 사미의 생활은 여러모로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한 끼만 먹는 것도, 간소한 옷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더욱이 라훌라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일부러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행착오가 라훌라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훨씬 깊고 진실한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라훌라는 부처님과 사리불 존자로부터 밀행의 정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밀행이란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훌라에게는 특별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주목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지. 역시 부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시선들이 오히려 라훌라에게는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외부의 기대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진리를 추구하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참된 수행자는 자신의 행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는다. 마치 깊은 뿌리가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진정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라훌라가 사미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거짓말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는 또다시 장난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의 행방을 묻자 엉뚱한 곳을 가리키며 저쪽에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을 알게 되셨고 라훌라를 불러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오거라. 라훌라는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부처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물로 발을 씻으신 후 라훌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이 물을 버려라. 라훌라가 물을 모두 버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이 물이 모두 버려진 것과 같다. 수행자가 쌓은 모든 공덕이 헛되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빈 대야를 엎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수행할 의지가 없는 수행자는 이 엎어진 대야와 같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리고 대야를 다시 바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지르지 못할 악행이 없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함부로 하면 결국 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된다. 라훌라는 이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거짓말은 수행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다. 진실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작은 것부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위대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날 밤 라훌라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리고 수행자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만했구나.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혈통이 아닌 마음의 순수함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라훌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일에서 진실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훌라 밀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기 위한 진실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라훌라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진실성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기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수행자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 라훌라는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진실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혹시 자만심이나 교만함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했습니다. 라훌라의 변화된 모습을 본 다른 사미들과 비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전의 장난꾸러기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수행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훌라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라훌라는 스승 사리불 존자와 함께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몇몇 불황아들이 라훌라를 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라. 왕자였던 놈이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네. 사리불 존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조용히 모래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괜찮습니다. 이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라훌라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사리불 존자는 라훌라에게 물었습니다. 라훌라야, 정말 화가 나지 않았느냐? 라훌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 안에 있던 교만과 자만심을 일깨워준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한 인욕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라훌라 밀행의 진수였습니다. 외부의 모든 상황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 성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점점 더 깊은 수행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고, 낮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종일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라훌라의 이런 노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정진했습니다. 다른 사미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 수행했고, 다른 사미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조용히 경전을 읽었습니다. 라훌라에게는 특별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주목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야지. 역시 부처님의 아들이구나. 부처님의 아들인데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시선들이 라훌라에게는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휘둘리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이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진리를 추구하는 한 명의 수행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훌라가 성인이 되어 정식 비구가 된 후 부처님은 그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태도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법 앞에서 너와 나는 평등하다. 아니, 오히려 너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라훌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제자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행에는 왕도가 없다. 혈연이나 지위가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직 자신의 정진과 진실한 마음만이 해탈로 이끌 뿐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훌라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라훌라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다른 제자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만 보는데 저에게는 항상 엄격하시니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야, 나무를 키울 때를 생각해보거라. 정원사가 가장 아끼는 나무에게는 어떻게 할까? 가장 정성스럽게 가지치기를 하고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돌본다. 그것이 그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이니라. 라훌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서야 부처님의 엄격함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라훌라는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라훌라의 수행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주로 혼자서 수행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서 법문을 하거나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한 곳에서 홀로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때로는 라훌라에게 물었습니다. 라훌라,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십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을 교화하시면 어떨까요? 라훌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나 자신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라훌라의 태도는 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권위나 지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력으로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부처님도 라훌라의 이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를 보라. 그는 내 아들이지만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바로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묵묵히 정진한 라훌라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모든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라훌라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신통력이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꽃이 내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선정에 잠겨있던 그의 마음에서 모든 무명이 걷히고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추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라훌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해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외부의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라훌라의 깨달음을 즉시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라훌라를 밀행 제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라울라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제자이다.
그는 누구의 인정이나 칭찬도 바라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다. 라훌라 존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작은 정직함이 위대한 깨달음의 토대가 되며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즉시 공유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라훌라가 보여준 밀행의 정신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남모르게 피어나는 꽃이 가장 향기롭듯이 조용히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입니다. 라훌라가 찾아낸 답처럼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라훌라 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한 말씀씩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